2023년도 3월 26일 제381차 감람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학봉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학봉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물교훈 20장입니다. 손해가 되는 이익의 장을 함께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 외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지 않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장면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맡겨주신 진리를 전파하게 될 때 세상의 집권자들과 충돌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법정에 소환될 것이고 그들은 법관들이나 임금 앞에 서게 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때 아무도 능히 반박할 수 없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고 간교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그 당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성령의 권능이 됨을 실증해 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집착함으로 언젠가 집권자와 재판장들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들의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지요.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재산을 양도하는 데 대한 자세한 지도를 주셨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을 때 다른 아들들은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자는 갑절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자가 갑절을 받는 것을 형이 자기가 받아야 할 몫까지 속여 빼앗은 줄로 알고 자기 몫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능으로 자기 형에게 이야기하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엄숙한 교훈을 주시는 중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기질만을 또 이기적인 생각만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능력을 인식은 할 수 있으나 신령한 진리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그는 유산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받을 후사가 되는 일을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오직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가 꿈꾸는 이익에 대한 관점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치 성경의 시몬 마구스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세속적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죠. 이 점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성령의 권능을 나의 복이나 이익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있지 않는가? 오늘 또 그런 능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은 한 조각의 땅을 찾는 일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론 그 일을 판단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누가 옳은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들 형제는 둘 다 탐욕이 강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더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우리도 이 세상의 탐욕으로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가려지지 않는가. 이 두 형제가 서로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혹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실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세속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도 세속적인 사건 해결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에서 해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와 슬픔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분의 은혜만이 사회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죄악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부정행위나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의 원한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기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에 찌든 이기심 대신에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 있고, 그때만이 우리도 세속적인 사건의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손해가 되는 이익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제시해 주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사는 한 부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서 이 세상의 것을 저희가 소유할 전부의 것으로 삼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태양이나 비나 곡식을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나 결실을 보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거두어들일 일들에 대하여 다시 계획하고, 그러나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함을 주실 때에 그로 하여금 궁핍한 자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재물을 맡겨서 청지기로 삼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신물교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늘 가난한 자, 마음이 아픈 자, 고생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어려운 자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풍부한 것이 있거든 그 일부분을 나누어 줌으로써 많은 가정이 궁핍을 면하게 할 수 있게, 많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줄 수 있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하고 양식과 옷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래서 수많은 찬양의 멜로디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기를 원하고 있으시죠. 그러나 이 부자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의 마음에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창고를 지을 계획, 평안히 그 영혼에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마치 도살될 짐승의 삶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은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자기가 남보다 현명한 경영을 해서 이와 같은 것이 자신에게 생겼다고,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보다 명석한 판단력과 운 좋은 시민으로 존경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요. 이 부자는 정말 여러 해를 두고 즐거운 세월을 누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는데 쌓아둔 재산으로 그의 죽음을 연기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일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일순간에 그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요긴한 것을 갖지 못할 때 우리의 입장도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삶으로 자기 동포들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영적 사물보다 세상의 물질을 택하였으므로 그는 썩어질 세상의 물질과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각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이지요.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재물을 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고 바벨론의 건축가들처럼 굉장히 견고한 집을 지을 수도 있으나 죽음의 사자를 막아낼 만큼 높은 성벽이나 견고한 문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도 다니엘 왕궁의 견고함 때문에 잔치를 배설하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보이지 않는 분의 손이 왕궁 분벽의 멸망을 선고하고 기록할 때까지 적군의 발걸음의 소리가 성문 쪽으로 들려와 멸망에 이르는 날까지 그 견고함이 벨사살 왕의 죽음을 막아낼 수 없었지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신은 항상 사단의 정신에서 비롯되고 반면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물어보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손해가 되는 이익,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가는 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저희는 청지기에 대한 교과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 생에서의 재물과 내가 잠든 후의 재물까지라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호소하고 있었죠. 손해인 것 같지만 영원한 이익이 되는 법,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재물이 영원한 보상을 얻는 일이 되도록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과 비유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재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 있는 쓰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없이 생애할 수 없는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기에 손해가 나는 것 같은 나눔이 언젠가 영원한 유익으로 남을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한 끼의 식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곤고와 가난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인간의 한계 앞에 좌절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과 희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되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저희 모든 감람산 기도회원들의 기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중보한 아름다운 중보들을 주의 은혜의 손길 아래 의탁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기도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람산 기도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